오늘 우리 천불 선언에 산철결제 중간에 간센보살님 고안경 기도, 보문품 독성 기도를 하면서 쭉 이어다 오늘은 이제 해양식의 점에서 중간 결제 법문 겸 기도 해양 식을 이렇게 법문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님들 가운데 간센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 간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어린애들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외우고 독송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간센보살님 성지다 이래 해가지고 근래에는 남해 이제 보리암에서부터 강원도 양양 낙산사, 그리고 이제 강화도 보문사 이래 해서 간세음 보살님의 이제 진신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이다 해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좀 더 성스럽게 영음스럽게 생각하는 도량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젊은 소시적에 양양 낙산사라든지 일대에 가가지고 짧게 뭐 기도도 해봤습니다만, 이 말을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보통 보면은 어떤 근거가 얼마만큼이냐는 건 차이가 있지만, 그런 데 가서 기도해보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시고 그곳에 오시면은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이 좀 남다른 데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몰입도 되지만 진짜 뭔가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실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뵙고 또 그 스님이 계심으로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스님의 그 수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에 묻어 나오는 그런 기운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염력이 이렇게 쌓여서 되어져 가는 정신의 어떤 그런 느낌의 세계가 이래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센보살님 기도를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은 일려봉년 6페이지입니다. 일려봉년 재해중 벽파 심처 현신통 자갸 보타 관좌제 금일 강부 도량 중, 이 개송은 간세음 보살님을 깊이 신앙하시는 어떤 처사님의 그 영음담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그 죽게 되었을 때에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기기도 많이 발달된 시대라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뭐 깊은 바다에 혼자 이렇게 밀려가고 대중이 또 많다 해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도움을 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그 고절처에서 그 처사님 한 분이 간센보살님을 부르자 이래갖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죽기 살기죠. 사람 살려달라는 말 대신에 간센보살님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참말로 그 자기들이 그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안전하게 되어가지고 그 육지로 이렇게 그 많은 대중들이
바다의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다 살아남는 그런 영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글께나 좀 했던 유생인지 이거를 이 개송을 지었어요. 일렵홍련재중이라, 홍련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연잎파리를 말합니다. 백년도 있고 홍련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 연꽃의 색깔인데 아주 붉은 연잎파리 한 조각이 큰 바다에 떴다 이 말입니다. 일렵홍련재중이라 벽파심처현신통이다. 푸른 바다, 바다도 보면 시커멓거든요. 푸르다 못해서 내중에 보면은 새카맣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백파라 그래요. 아주 검은 또 심처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바다에 관세음보살님이 신통을 이렇게 낮추신 거죠. 홍련을 턱 타시고 막 먹구름이 차옥하고 막 풍파가 일고 그야말로 파산이 나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바다에 홍련을 딱 타시고 그 캄캄한 바다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빛을 나투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쫙 오는 거죠. 얼마나 참 소름 끼치도록 한이롭겠습니까? 작야 보타 관자재, 아까에는 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시 전에는 보타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성지 이름입니다. 중국에 가도 보타산이 있습니다. 구화산은 지장보살님 성지고 보타산은 관세음보살님 성지고 오대산은 문수보살님 성지고 또 아미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성지입니다. 아시죠?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오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계시는 성지까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아미산에도 못 가봤고 이제 구화산 또 보타낙가산 또 이제 보현보살님 계시는 도랑 이미 제가 못 가봤습니다. 낙산사 빼고 관세음보살님 성지하고 지장도랑만 가보고 그 나머지 오대산도 뭐 밑에서 그냥 뭐 돌다가 와버렸습니다. 문수보살님이 상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오대산 가운데에서도 그 산 중턱쯤 넘어가면은 아주 좀 가기 힘든 곳이지만 그 산소도 좀 희박하고 험지지만 그곳에 가야지 문수보살님의 그 어떤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 스케줄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참 아쉬워요. 언젠가 한번 그 도랑에 가볼까 싶은데 그래서 그 대중들 그때 이제 미처 시간 때문에 가보지 못한 걸 아쉬워해가지고 스님들께서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뭐 4천 몇 메다라고 그래요. 그건 5천 고지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가서 하룻밤 잤답니다. 주무시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이게 오래도록 추억에 남고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사님들도 모시고 가면은 내일 이제 귀국하는 날이다 이래갖고 저녁부터 막 이래 술병을 따고 막 이렇게 몰래 이래 뭐 가이드하고 막 약속을 하면 내가 눈치를 채고 막 좀 제재를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뭐 하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는 내가 굉장히 미움을 받는데 얼마 전에도 그때 같이 가시던 처사님 한 분이 아이고 스님 그게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김해공항이나 뭐 김포공항에 발을 내릴 때까지는 그야말로 성지의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술 마실 수 있는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자꾸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그 시간이나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걸 스님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제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그 양반한테는 어떤 그 여행 순례보다도 좋았다고 기억이 세월이 갈수록 그때 참 좋았다라고 계속 남더래요. 그렇듯이 우리 이러한 곳에 이런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간센보살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때 우리 마음에 참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지는 것과 같이 간센보살님은 그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지는 마음을 잠시 성스럽게 모아서 간센보살님에게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그냥 볼 것만 있고 먹을 거리만 찾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성스러이 되어지신 분에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또 거기에 가서도 깜빡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는 참 헛된 걸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성지순례 가셔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를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야 보타, 아께는 보타산이라고 하는데 계시디만은 관자재 보살님이죠. 금일강부 도량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나투셨구나, 오셨구나.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보타낙가산에 계시다가 우리가 간센보살님을 부르니까 간센보살님은 이건원통이시거든. 어떤 소리든지 다 간파하고 계시네요. 항상 마음이 그렇게 깨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진실되고 간절하니까 그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집에서들도 열심히 연불도 하시고 나름대로 어디에 가서도 간센보살님이 좀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세상살이가 다 기도 아닌 게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 이 법당이라든지 그 경전을 집에서 딱 펼쳐놓고 연불을 하시면 신기하게 이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그렇죠? 뭔가 모르지만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가 위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거 안 해보면은 문자인데고 글자지 그거 글자 그거 좀 읽는다고 엎조린다고 무엇이 달라진 하지만 1시간하고 2시간하고 꾸준히 해보면은 자기의 주변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혼탁하고 정신없고 산만하고 헝클어져 있던 그런 것이 이 기도하더니 경전을 읽으면은 싹 다 밀려가고 없어요. 다 타버려요. 그야말로 천불이 나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체험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줄기차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꼭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루에 내가 한 번쯤은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고 넘어가리라 이런 원론을 세우셔가지고 그걸 계속 지키셔야 됩니다. 아들내미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동분서주 하시다가 취직되고 나면 그때부터 땡 이렇게 하시면은 고만에 또 이 오만 가지 잡동사니 마구니들이 하는 덤빕니다. 바깥에서 오는 마구니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기 내면의 그게 이제 소리의 모습인데, 그걸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밀리면 그걸 이제 업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업식이 자기 밝은 마음을
몽실몽실 눈송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덮어버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밝은 영인데, 밝은 영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생각을 계속 염려이 혼탁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뒹굴러지면은 그 생각이 사실이 되어가지고 사실적인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을 하는 것은 나의 밝은 본래의 마음을 밝아져 있는 겁니다. 공자님의 그 대학에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 맹명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밝아져 있는 그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마음을 꾸어오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자기는 엄청나게 밝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요놈이 신통이 있어요. 관자재라. 마음대로 무엇을 또 지어내요. 밝아 갖고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또 능력자가 돼가지고 오만 가지를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지어내고 슬픔도 지어내고 소리도 지어내고 색깔도 다 이거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지어진 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본래부터로부터 있었던 밝음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화라 그럽니다. 차간에다가 물을 끓이면 어찌 됩니까? 물이 뜨거운 시간에 의해서 전기가 계속 뜨거워짐에 의해서 물이 펄펄펄펄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면은 수증기가 이렇게 퐁퐁퐁퐁 일어나죠. 또 아니면 냉장고에 열면은 물이 얼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었는데 조건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물은 어느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또 끓어오르는 수증기로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관자재라 그럽니다. 자재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머니도 되고 아가씨도 되고 마음대로 우리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도 막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꿉니까? 감정도 바뀌고. 바뀌어야만 정상이에요. 안 바꾸려면 안 바꾸려고 하는데 걸려있을 뿐이지 사실은 무수하게 우리는 그런 신통 변화를 묘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에 처하고 있는 바의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역할도 하시고 신도 역할도 하시고 아픈 사람 역할도 하시고 계속 아프지는 않잖아요. 또 낫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줄도 알지만 배가 부르면 그만둘 줄도 알고 그게 무엇인가의 할 수가 또 있어요. 요놈이. 그러면 할 때에 우리가 성질을 낼 때에 성질은 네 혼자 내고 나는 가만히 뒤에 이렇게 지켜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물을 보시면은 겨울 같은 데도 공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금방 있던 물이 어디가 버리고 얼음밖에 없거든요. 얼음밖에 없어요. 그게 그대로 물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밝은 마음이 그대로 감정이고 밝은 마음 그대로가 소리고 밝은 마음 그대로가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처께서는 공적색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계종에서 나오는 반야신경 한글 보내보면은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이고 뭐 원자, 수소, 분 거기 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진짜 그건 사견이라고 봅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은 형체가 없는 비어있는 어떤 것과 같지만 요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공적색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스님이 써놨는데 숭본기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노자 강의 하는데 나오는 걸 내가 잠시 빌려온 거예요. 좋은 말씀이라서. 그분도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뜻, 요건 내가 붙이는 말이고 그분은 종교가 뭐냐, 왜 종교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종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나라고 해라 그럴까, 우리라고 전체해야 된다고 할까, 아니면 삶이라고 하는 것일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 좀 바람을 더 집어여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숭본본말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터버린 말입니다. 끝터버린 말. 끝. 그리고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 근본.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숭상하고 현실의 나의 자리를 귀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시집장가를 간다. 나는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많은 또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옷을 잘 입고 얼굴이 예뻐야 됩니까? 그런 근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내가 순간순간의 삶이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나고 죽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총칼을 들이대고 하는 것은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 이 일들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그 5원 갖고 다투고 50원 가지고 다투는 모습하고 자식을 위해서 5천만 원도 내놓고 5억도 주는 그 얼굴은 다른 얼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일이죠.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연탄하는 앞에 탁 그걸 모아갖고 다 그 시집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출세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꼬질꼬질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거 하나 너는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이 없어야 안 됩니까? 경찰하고 도둑놈은 같이 상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한 놈은 죽여야 되고 한 놈은 살려야 되고 그런 게 본래 없대. 그건 인연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그렇게 홍련을 타고 보타나가산에서 유유하게 보낼 수 있는 내 실체이지만 살다 보면은 참 깊은 캄캄한 바다에 처박힌 것과 같은 그런 기구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구한 순간을 싹 꺼내내버리고 항상 화려하고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내 삶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된 것을 숭상하는 것은 성인을 숭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숭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다 되지 못한 현실 자리에서 기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귀한 것이고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옆에 있는 두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더 조금 내용이 좀 꼬리타분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님 멸업장지는 오마로 늦게 사바하. 그 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서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덩어리,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는 만들어져 가지고 조작해서 이렇게 누가 주무룩주무룩해서 뭐 만들었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교도 천주교도 그런 말씀은 다 돼 있는데 그걸 다 왜곡해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지금 그 설법을 하시고 전파하고 계시대요. 그런 것이 난 아니다고 봐요. 예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상상에 올라가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기인을 만나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스스로라고 하는 거는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이다. 우리는 죄의 물건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주 이제 종로를 하게 되는 또 독재자의 그 엄한 계율 밑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의 어떤 그런 큰 빚을 진 것 같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요새는 이제 올바른 예수의 뜻을 찾자 이래갖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다행스럽죠. 그리고 공자님도 그랬어요. 신독이라 그랬습니다. 신독. 또 그리고 또 양지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밝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볼라고 하면 안 보입니다. 신기하게. 그냥 있어야지 보여요. 그 그냥의 자리가 밝아져 있는 내 자리입니다. 저걸 봐야 되겠지 하면 봐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만들어진 장애. 그것 때문에 여기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끼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게 이제 정답이죠. 왜냐면 본래부터 자기는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끼어 있는 놈을 찾아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하두지. 주문을 외우는 게 하두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제 이게 하두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이 컵 뚜껑을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거기 뭐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묻지 않습니까? 보고 들으면서 보고 듣고 있는 그게 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두를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뭐 주문이 되버립니다. 주력이 되는 거예요. 주력이 되면 정신 집중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요거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상태에 보고 있는 거고 그거는 한 생각도 만들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멸업장이 된 겁니다. 한 생각도 보태지 아니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 마음에 딱 중심만 가지고 그래 이게 뭐지? 이러고 눈을 딱 뜨고 그냥 가만히 그 정신을 모아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생각도 이미 만들어진 건데 안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또 보태기 때문에 파도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따라가든지 뭐
생각은 있는 게 아니거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물건이 나의 밝음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둘인 줄로 착각하시지만 하나가 그렇게 있는 따라서 자재로운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그래 부리는 거죠. 손을 보시면은 주먹도 쥘 수 있고 동글베이도 만들 수 있고 가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먹에 대해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스님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능엄경이에요. 이 소리가 오느냐 가느냐 중간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네 귀가 여기까지 왔느냐 소리가 네 귓구멍으로 들어가니라 부처님이 그게 아니냐 그게 아니야 다 쳐내뿌리고 오로지 네 마음이라고 딱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능엄경 설명이야. 그래서 이러도록 홍련이라고 하는 한 이파리는 우리 한 마음을 말하지 않겠어요? 내 한 마음이 재락, 이 세상살이에 탁 던져진 것과 같은 거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구전 일도 있고 거기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유로운 것입니다. 나의 자제로운 능력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누구의 선택이나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그래서 매업장, 업장만 소멸하시게 되면은 신통력이 부족하고 심술이 이제 신통으로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심술을 내가 부리고 있구나. 부릴 수 있구나. 심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신통이구나. 뒤집어 보는 거죠. 지혜롭게 자기를 본치는 겁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버려야 물건이 이거는 하면 안 돼. 참회질은 해야 돼. 뭐 각찰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럼 구질구질한 소리 다 채워버리고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신통력이구나. 그러면 분노를 바꾸면 안 됩니까? 자기 신통이니까. 동글베개를 갖고 있던 나의 손을 주먹을 쥐는 건 지 자유지. 근데 바깥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가 바깥에서 들어옵니까? 가위바위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내가 만들죠. 나의 그냥 능력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쏘으면 안 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덩어리가 여기에 콱 들어앉아 있어. 이거 좀 끌어내야 되겠어. 어떻게 끌어내노? 관세음보살 매력장 지는만 하면 되더라. 그 이치를 알면 돼요. 거기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마음 하나구나. 둘이 아닌 내 마음 하나가. 이렇게 자제롭게 자유자재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그 세계는 없죠. 자기뿐이죠. 그 둘인 줄 아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억울해하고 또 가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수를 신통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되죠. 광수지방편이라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심. 이제 그러해서 우리가 앞전에 내가 처했던 그 막혀 있었죠. 꽉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집안이 풀리지 않거나 또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하면은 그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장애가 생깁니다.
그게 참 불행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나의 구족된 신통력이다라는 것을 깊이 부처님만큼 알고, 부처님이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의상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드시고 그냥 깨집 중국에 안 갔다 안 갑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의상대사가 그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더러운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고 깨끗한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운효대사입니까? 감사합니다. 뭐 의상이라 캐나 은호라 캐나 막 친구가 뭐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의해서 바깥의 사물이 그래 보이는갑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이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 한급되게 씌우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좋게 보니까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보거나 안 보거나 마음은 항상 마음이기 때문에 대도는 무문이랑 항상 닫힌 적이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지금이야. 지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인 줄로 모르고 그 지금인 나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에 쏘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인 줄로 착각하지만 부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구례부동이라고 그랬다. 이런 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스님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에 나발통 붙인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줘 버리는데 이런 설명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몸과 행과 깊이 자기의 우리가 그 말 안 듣고 지 고집 세고 눈치만 부리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꼴통이란 합니까? 꼴통. 꼴통은 머리도 꼴통이지만 큰 내가 안에 들어앉아 있는 골이 만드는 것을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가 이 뼈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골이 깊은 게 있어요. 그 자기를 깊이 통찰해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아주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근데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리고 누워가지고 리모컨 누질러가지고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큰 스님 말씀해갖고 짜집기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머리 여 속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이런 이제 지식의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큰 병폐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기를 해쳐요. 자기가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들면 어찌 된다겠습니까? 업장이라고 했잖아요.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만드는 가운데에서 자기 업이스로 소멸될 수 있는 기도나 수행이 필요한 시대인데 요새는 또 명상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 지식도 사실 필요하지만 스님의 또 법문이 또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꾸 보살님들이 기가 열려가지고 이렇구는 저렇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꽉 막혀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그 뭐야를 쪼아내는 시간 가운데에 자기 습관이 도려져 나가고 자기 주변이 흔들어져 있고 풀 수 없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신기하게 여기다 그치버립니다. 무슨 비 오다가 햇빛이 순간적으로 탁 깨인 것 같이. 그래서 핑계를 대시는 것만큼 나한테 좋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진짜 아깝게 써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시간이 있겠죠. 있지만 자기 업을 도려내는 이 정진하는 시간이 앞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더 간절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자하셔서 어금니를 양쪽에 지그시 무시고 턱을 약간 당기시고 이 혓바닥을 위천장에 딱 대시고 눈을 이제
뚝 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정신이 밝아지고 자기 마음의 본바탕의 밝음이 자꾸 깨어나고 유리알처럼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눈은 청명하게 뜨입니다. 뜨이면서 그 업으로 만들어진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멸업장진언이 돼요. 정진하면 멸업장진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시방이 쫙 이렇게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뒤죽박죽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만듦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면 안 된다, 뭐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자기 업식을 따라다녀서 그렇거든요. 그 업식을 밝히면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 다 자기 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성질을 더럽게 해주긴 해도 성질을 순화시키지는 영양제는 잘 없어요. 더 나쁜 짓 하게 됩니다. 좋은 거 먹고. 그 이제 병원에 가보면은 그 요양원이라 갖고 노인들 그 시체 같은 사람들 눕혀놓고 돈 따먹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른들이 어떤 세계에 계시는 걸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이 아주 안 나갔기 때문에 혼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할 수 없는 이 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를 안고서 할 수 있는 내 자신하고 싸움하는 시간이 하루가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고 지옥 같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없도록 딱 붙들어져 있는 몸뚱어리 하나하고 자제로운 내 마음 하나하고 둘이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은 자체롭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상상하다 내가 그게 따로 없어요. 지옥이죠.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 너희들 아주 간호한테 체크하지 어떤 놈 빨리 영양제를 놔야 되겠습니다. 영양제마다 꼽아갖고 또 살려놓거든요. 갈딱 혼이 나갈락 하다가 아이고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4년 그 사람들 뭐 어떻더노 뭐 좀 먹을 게 있어 보이나 뭐 저 사람들 돈은 걱정 없읍니다. 막 갖다 세리 막 그냥 막 닌기로 갖다 꽂고 막 좋게 해밀 왜냐 돈이 나오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내 자신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쫓아서 만들어진 세계만이 다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느냐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몸과 자제로운 나의 영이 같이 붙어있는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스님도 진짜 막 몸소리 나더라고요. 지금 뭐 다리 좀 아프시면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그 잠시간에도. 그럴 수는 있으시잖아. 볼 수도 있고. 근데 딱 눕혀놓고 영을 갖다 그 안에 집어여가지고 거기서 오만 가지 지옥을 만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요새는 뭐 영명 포기각서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만든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간센보살님을 빌어서 우리가 잠시 스님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또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들 열심히 수행하셔서 멸업장지는 오마루늦게 사바하 다 같이 합시다. 오마루늦게 사바하 오마루늦게 사바하 오마루늦게 사바하.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자기 본 영을 개발해서 스스로 업장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더 한번 정리하십시다.